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속 깊은 곳에 모시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확신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관을 주께 외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할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고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자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향교회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요, 그 동네에는 12명의 아주 견실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흐뭇해서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12명의 청년들을 만났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막상 말을 해보니까 이 12명 청년들의 신앙이 맹탕이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얘네들 예수 믿는 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청년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심지어 성령님이 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던 거죠. 성령이 우리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요? 했더니 우리는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뭔가요? 요한의 세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예수님의 앞서서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았던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그 세례를 일컬어서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사람 때리지 않겠습니다.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 즉 자기의 잘못을 알고 돌이킨 것을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즉 잘못된 것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럼 도대체 성령 세례를 받는 건 뭐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마음속에 품게 된다,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싹 들어와서 내가 이기적인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상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 충만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남편이요, 아내를 정말로 많이 끔찍하게 사랑하면 그 아내가 애를 낳을 때, 산통을 할 때 남편도 같이 아프다는 말이 있죠. 진짜 사랑하면 야,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기까지 하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는요, 자기의 건강과 청춘을 갈아넣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양육을 할 때에, 야, 나 손해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니까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자녀가 고통당하면 자기가 불의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키워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일컬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 속에 확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성령 충만,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법칙이 있어서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잘못된 것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12명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저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뭐라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는데,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훨씬 더 이 방언과 예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즉, 이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처럼 살아내야 하는데요. 자, 방언을 한다는 것은 뭐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요, 다른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 방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육적인 일을 하면서 또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굴러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매 순간순간에 돈으로 인해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 저 천국에서는 황금길을 발로 밟아 다닐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목마르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물가,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나를 누이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평강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극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 바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12명의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고 했죠. 우리가 예언하면 마치 앞으로 뭐가 일어날 것, 뭐 무슨 태풍이 분다거나 무슨 나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걸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에서 언제든지 예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지금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 그 기준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것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에서 내가 그 뜻을 지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무슨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방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두 번째, 예언,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갖출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지식적으로 뭘 알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마음밭에 확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